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파일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서 처음부터 이렇게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26살 때부터 음반을 낼 정도로,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았던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강제로 징집되어서 전투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대치하다가 오른팔에 총상을 입고 그만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옴스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오른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수용소에 있어서 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살이 괴사되어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는 절망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스스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지만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곳에서 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절망감만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비록 내가 한쪽 팔은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았다 생각하고 본국의 작곡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왼팔로도 연주할 수 있으니 내게 작곡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곡을 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전쟁이 끝나게 되고 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이분의 곡 연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왼손만으로 연주를 하는데 양손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연주할 정도로, 또 지금도 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양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만 작곡하는 명곡 중에 명곡으로 불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 실존이 변화되어졌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 압달락,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죄사하는 권세의 실예로 한 사람 마태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세금을 과하게 착취해서 채액을 남기는 매국노와 같은, 오늘로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면 마치 친일파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세리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외에 본래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본인은 본인 이름을 마테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합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삶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마태가 왜 본인의 이름이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는지 인생을 한번 본문을 통해 추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 레아로부터 나는 아들 레위를 말함과 동시에 구약시대의 레위는 한 지파를 이루었죠. 구약시대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11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선물을 받죠. 그래서 집도 짓고 가축도 또 농사도 지음으로 그것을 나는 곡식을 먹고 생활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아, 너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기업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보이는 의식주의 위에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라, 그런 의미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 이것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제 생각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얘들아, 아들아, 너는 이 땅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업 삼아 살아라,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이 그의 이름에 맞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또 본인이 아마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애도 썼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태어난 젊은이로 자기가 힘써 애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국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절망감, 그리고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로마의 지배 아래 이 민족이 암흑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 바에야 내가 돈이나 좀 왕창 벌어서 로마에서 멋진 집을 짓고 인생 뭐 있겠나?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레위라고 하는 직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가버나움인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고 많은 세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이 자리는 또한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추가로도 라틴어까지 많은 언어를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개 언어도 2개 국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몇 개가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해서 이제 세리가 된 거예요. 아마 많은 경쟁을 뚫고 세리가 되지 않았겠나. 이제 세상에 로마 정부와 타협하며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며 살아갑니다. 독립불가한 이 땅,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으니 돈이나 많이 벌고 흥청망청 살아보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친일파처럼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매국 노라칭할지 몰라도 나는 돈으로 위로받고 돈 가지고 한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누군가 한 분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전 실존이 변화되어집니다. 마태의 마음속에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만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버지는 내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민족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상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매국노랗지 않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사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될 레위의 삶을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세리의 삶을 삶으로 늘 마음에 짓눌리는 죄책감, 열등감, 공허함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 벅찬 감격, 그렇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세상을 따르며 살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그가 최고로 여겼던 돈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팔 수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 없이 사역이 불가하셨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마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가 꼭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마태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세리 출신이요 많은 사람의 기피 대상, 모든 사람의 비난받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절망감, 공허함, 낙담 속에 살아가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삶을 모태에서부터 그의 삶을 아신 예수님, 그를 창세전에부터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삶이 좌절감과 공허함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없어도 예수님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희망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마태는요 친로마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친일파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 열심당원 시몬도 있어요. 그는 민족주의자, 열렬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항운동, 폭력까지도 쓰면서 나라를 이 로마 정부를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과격단체 일원이 이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는 우리 과거로 말하면 독립투사 정도격 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여 로마 정부를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부른 제자 중에는 일제 친일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도 있고
독립군도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둘은 얼마나 또 앙숙이었겠습니까? 적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부르신 사람 각자 위치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어렵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어렵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필 왜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고 저 사람을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십니까? 저 사람 왔으면 내가 좀 교회 생활 편하게 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한 몸 되어서 각각 지체로서 세워가도록 한 교회거든요. 마치 마태와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왜 부르셨는지, 또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냥 따르라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 어디 가는지, 또 얼마나 따라야 되는지 뭔가 동기는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여행 가이드처럼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니라 그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 마치 여행 가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모든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거예요.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지만 우리는 주를 따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세리의 삶에 과거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과거 부끄러운 모습, 더 이상 그 세리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이 자기의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또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부터. 자, 왜 그가 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한 구절이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마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얘기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근데 자기 앞에 뭘 붙였죠? 세리, 마태. 이렇습니다. 나는 세리 출신입니다. 나는 민족의 매국노 출신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모든 사람이 기피 대상이었던 나는 세리 출신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나의 삶의 열등감이 될 수 없고 나의 삶의 죄책감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 출신입니다. 떳떳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마태복음의 말이에요. 자기가 쓰는 마태복음에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미디안 광야의 노인으로 살았던 모세는 주를 만남으로 여호와의 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밀을 포도주틀에 타작했던 겁장이 기도는 주를 만나 큰 용사가 되었듯 우리는 주를 만나면 우리의 전 실존이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있던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주를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 다닐 때
신라 골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성골, 진골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또 뭐 장로인 사람, 뭐 누구는 성골, 저 누구는 진골 출신, 우리끼리 글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회가 좀 잘 풀린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회하고 현역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장로님으로 계시면 아무래도 아들이 신학생이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시골 출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고에 좀 웃는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뭐 성골, 진골, 뭐 아버지, 저 아버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저가 목사님, 장로님 아니라고 저 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집안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뭐 저는 지방 신학대 나왔고 뭐 성격도 욱하고 또 제가 머리가 엄청 나쁜데요. 신대원 시험 칠 때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불합격하고 한 번은 낙방하고 대충 아시겠죠? 몇 번 시험 쳤는지.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 그렇다고 저보고 뭐 다른 교회 가라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몇 번 시험 쳤는 그 시간이 평생 볼 성경 다 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가 되었고 지금 알고 보니까 말씀의 자양분을 그때 읽은 말씀으로 지금 얻고 있거든요. 얼굴은 또 어떻습니까? 또 카메라가 이렇게 좋아서 하필이면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얼굴에 있는 잡티까지 다 보이고 이렇게 못생겼나? 정말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못생겼다고 다른 교회 가랄 거 아니시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 집안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얼굴도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아시죠? 더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얼굴, 집안 배경, 뭐 형편 전혀 열등감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좋은 우리 성북중앙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분 뭐 다른 데 가라는 거 아니시니까. 왜 제가 이 얘기 할게요? 마태는요 세리라고 하는 게 열등감이었어요. 세리 출신이 부끄러웠어요. 누가 알아? 내 과거 알면 어떡하나 숨겼을 거예요. 누가 혹시나 내 과거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리 출신입니다.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열등감, 내 배경, 내 형편 어때요? 왜 마태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외모, 내 형편, 내 모든 것 예수님 허락해 주셨는데, 가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가끔 집에 가면 아들 녀석들이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버지, 저 아버지의 자식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섬기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귀한 어머니 아버지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게 어찌 이런 아내를 허락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얼굴에 잡티가 많고 왜 이렇게 못생겼고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아니 집안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셨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나 생각해도 천번 만번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현재를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은 다 행복하며 자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만났다고 아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그 신문사의 머릿기사로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친 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의미하거든요. 반 유대인 반 로마 정서인 시몬 당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왜 저러실까 오해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이요. 제가 죄인입니다. 손들고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못 고쳐주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죄를 못 사해주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만나시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만나죠? 내 몸에 아픈 것을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이죠.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몸의 병, 내가 죄인, 내 삶에 허물이 있다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대요. 마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마태의 과거 직분이 세리였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핀잔주고 인정도 안 하고 마태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그럼 마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괘씸하다, 어디 두고 보자, 분노, 상처, 아픔. 그래? 너들이 그럴수록 나는 더 많은 세금을 책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미움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자신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했어요. 근데 마태가 변화되었어요. 왜 변화되었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뭐 한다고요? 회개시켜 변화시킨다고 하셨죠? 왜 마태가 변화되었는데 왜 마태가 변화된지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족보를 쓰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75건 이상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소개하고 유대인들의 사고에 적합하도록 유대인들을 위해 펜을 들고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즉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누구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내게 아픔 주고 상처 주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 상처 주었던 그들을 향해 펜을 들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처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를 만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를 만나 소망의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세리였던 마태는 제자 마태로 부름받아 그의 삶에 변화되어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변화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나의 모든 과거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마태와 같은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